네, 창세기에 대한 궁금증을 알아보는 GQ 오늘 18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18장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기 전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화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장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 친구들이 그려준 그림 봤더니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협상하는 장면이 많이 그려져 있고 GQ 질문들 중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요청했던 이제 강구했던 숫자 있잖아요. 그 숫자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왜 50명부터냐? 그러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낮게 부르지 왜 높게 불러가지고 그렇네. 계속 줄여갔냐? 그리고 뭐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 룸만 살려주세요. 그렇지.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왜 다른 사람들도 함께 살려달라고 했냐? 그렇네요. 이런 등등의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목사님이 아브라함이다. 그럼 하나님이 내가 저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멸하려고 한다. 그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저 소돔과 고모라에 내가 사랑하는 롯이 살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 저게 롯이 있답니다. 그 뜻을 거둬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있어서 롯은 진짜 아들과도 같은 존재였잖아요. 그렇죠. 너무 그러니까 소중하고. 저라도 만약에 거기에 롯이 살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 조금 잠깐만 시간을 좀 주시면 안 되겠냐고. 잠깐만 기다려 달라고. 내가 가서 롯을 좀 데리고 오겠다고. 그렇게 좀 이기적이지만 맞아요. 네, 그랬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아브라함도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는데 일단 50명부터 불렀다는 거예요.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 하나님 그 의인이 섞여있는데 그 멸하는 건 옳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50명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 자료를 찾다 보니까 한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소돔과 고모라 가까이에는 아드마, 스보임, 소알성까지 맞아요. 5개의 성읍이 모여있어요. 네. 그 성읍, 한 성읍에 최소 의인 10명씩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 성읍에 10명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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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명씩 해서 나름대로 계산한 거구나.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소한 10명씩은 있었을 거다. 그러니까 합치면 50명. 그러니까 최소의 수를 부른 거죠. 그지. 그러니까 최대 50명은 높은 수가 아니라 네, 그렇죠. 자기가 생각할 때 최소 인원을 부른 게 50명이었다. 네. 그럴듯하네요. 네. 진짜. 그런데 일단 50명 부르고 나서 자신이 없어지는 거죠. 50명 딱 불렀는데 혹시 49명은 어떡하나 이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 45명 이렇게 5명 불렀는데 네. 혹시 40? 30? 네, 그렇게 점점 줄여나가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 점점 자신감이 없어졌다. 네. 왜냐하면 롯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네. 그렇지. 네, 어떻게든 살려야 되니까. 다른 지역까지 다 합쳐서 50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 50이 없을 경우에 그 뭐 20이 없을 경우에는 소도까지 망하니까. 그렇죠. 최소 10명 불렀다. 그러면 여기서 저도 이제 궁금했던 건데 태윤이 친구랑 기쁨이 친구가 이 질문을 해줬어요. 무슨 질문이었냐면 그럼 아예 확 줄여가지고 한 5명? 3명? 1명? 1명.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롯만은 살려달라고 간청할 수 있었는데 계속 줄이면 그만큼 확률은 높아졌는데 왜 딱 10명에서 멈췄냐는 거죠. 아브라함이 왜 그랬을까요? 목사님. 그죠? 진짜 궁금하지 않아요?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지난 주일날 이 질문이 저희 집에서 나왔어요. 아하. 근데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어렵죠. 왜 그랬을까? 아브라함이 왜 10명에서 멈췄을까? 나 같아도 한 명만 있어도 살려주세요 이랬을 것 같은데 왜 아브라함이 10명에서 멈췄을까? 궁금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유를 계속 묵상도 하고 여러 이제 뭐 주석이나 참고 자료들을 살펴봤는데 한 2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 무슨 뜻이냐면 그 성을 멸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으시는, 그 성을 멸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아니었다라는 그 마음을 아브라함이 안 거다.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둘러보고 찾아보아라. 예루살렘의 모든 광장을 샅샅이 뒤져보아라. 너희가 그곳에서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도성을 용서하겠다. 오호. 그러니까 한 명만 있어도 용서하겠다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또 비슷한 말씀이 에스겔 33장 11절에 나오는데요. 나는 악인이라도 그 악인들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악인이 돌이켜서 나의 길로 돌아와서 사는 것을 기뻐한다 라는 말씀이 에스겔의 말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죽는 것을, 죽이시는 것을, 시편하시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이라면, 맞아요.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가까이에 가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 얼굴을 봤을 거예요.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분으로, 어떤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아브라함이 다 들었을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 계속 내린단 말이에요. 45, 40, 30, 20, 10 계속 내리는데도 하나님이 오케이. 내가 그럼 멸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10명 딱 갔을 그때 안 거지. 아, 하나님도 얘네들을 멸하는 걸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근데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하실 때에는 그럴 만한 뜻이 있고 그럴 만한 사정이 있고 그러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라는 거를 그 시점에서 딱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러니까 더 이상 아브라함이 얘기할 수 없었던 거죠. 또 두 번째 이제 해석은 뭐냐면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한 가족의 가족 구성원은 평균 10명 정도였대요. 지금은 뭐 3인 가족, 뭐 4인 가족 많죠. 그쵸. 요즘에는 싱글족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최소 그렇죠. 평균이 아니고 최소 인원이 10명이었대요. 한 가족이 10명부터 이제 그죠. 뭐 10명, 20명, 30명 이렇게 맞아요. 사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명이라고 얘기한 건 한 사람 개개인의 10명이 아니고 한 가정을 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의인으로 살고 있는 딱 한 가정이 있더라면 하나님 그 가정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정말 낮출 대로 낮췄다. 최소 인원을 부른 거예요. 그렇게 보시는 분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 사건에서도 그렇죠.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맞아요. 똑같이 그렇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롯을 생각했을 것 같고 롯의 가정을 생각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 롯이 의인으로 살았든지 살지 않았든지는 하나님 판단에 달려있고 그렇죠. 롯이 살았던 삶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은 할 도리를 다 했던 거고 더 이상은 어떻게 해줄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구할 수 있는 건 사실 다 구한 그렇죠. 거네요. 최선을 다했다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GQ 준비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하음이도 이런 질문을 해줬는데 이하음 친구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진짜 하나님의 속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해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 역시도 이걸 이제 쭉 또 묵상하고 또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참을 대로 참으셨었던 거구나. 끝까지. 그러니까 어른들이 성경을 보자. 어른들이 보는 성경이 개역 개정 성경인데 개역 개정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이 심히 무겁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무겁다. 심히 무겁다. 심히 무겁다라는 표현을 다른 말로 해석하면 꽉 찼다. 찰 대로 찼다. 이런 끝까지 찼다. 이런 뜻이에요. 좀 지저분한 얘기지만 똥통이 있어요. 뭐라 그래요? 정화조라고 하죠. 네. 정화조에 아무튼 꽉 찼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이상 안 빼면 큰일 나잖아요. 넘치죠. 그죠? 큰일 나죠. 큰일 나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도 정말 최대한 끝까지 참았던 것 같아요. 끝까지 참으실 수 있는 만큼 참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이상은 두고 보실 수 없는 지경이 아마 소돔과 고모라의 그때의 상황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마음이 아프셨던 그 하나님이 만약에 오늘날 이 땅을, 이 세상을, 이 시대를 바라보시면 어떤 마음이실까? 그런 묵상이 됐어요. 생각이 해보았어요.
저도 요즘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끔찍한 그쵸. 사건들을 보면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보다 우리가 더한 세상에 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무섭고 네네. 악하죠. 너무 악하죠.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마음들이 생겼는데 첫 번째는 나부터 잘 살아야겠다. 나부터 내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때 그 마지막까지 원하시는 의인, 한 사람의 의인이 돼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우리 친구들 생각하면서는 우리 친구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그 소돔과 고모라 롯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하나님의 심판을 막았었던 한 사람처럼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롯과 같이 진짜 하나님이 그 성에 남겨둔 한 사람, 하나님 찾으시는 한 사람이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다. 네. 아멘입니다. 네, 그런 기도를 이번에 해보게 됐어요. 네. 우리 친구들 롯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2세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 속에서 남아있는 단 한 사람, 그곳을 하나님 나라로 지켜낼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약속? 약속! 네, 오늘 창세기 18장 멋진 질문을 해준 친구들 이름을 말씀드릴게요. 이태윤, 김기쁨, 이하은, 김다현, 이근우, 정은민, 목시율, 이현 친구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 창세기 19장도 멋진 질문들 기대할게요. 우리 친구들 안녕!